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266조 266조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 제목은 신령한 성전 건축. 신령한 성전 건축. 첫째로 성전의 터, 기초. 성전의 터 10절로 11절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재료. 성전 건축 재료 12절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 시험. 성전 건축에 대한 시험 13절로 15절. 네 번째 성전 건축 방법. 성전 건축 방법 16절로 23절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이렇게 세웠죠. 근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믿음의 집, 다른 말로는 영적 성전, 다른 말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월드,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123층, 555m. 그거 할 때에 아마 기초를 오랫동안 기초를 닦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그 다음에는 또 철근과 세멘트로 해서 기초를 하고 그래야 저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처럼 교회와 이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그건 기초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이 무엇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락동부교회. 예수자가 들어가죠. 예수자. 어떤 데는 그리스도자가 들어갑니다. 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이름만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만희를 기초하고 어떤 데는 안상홍을 기초하고 어떤 데는
문선명을 기초로 하고 이번에 일본의 아베 수상을 어떤 청년이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다가 몇 억을 바쳤대요. 아니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베가 그 통일교하고 관계된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어쨌든 화가 나서 총으로 쏴 아베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문선명을 기초로 하고 이단의 교주들이 많아요. 전도가는 박태선을 기초로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름만 붙인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기초가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또 있는데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의 표준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 세우는 것도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장로 세우는 거 있고 구약시대부터 제가 설교했죠. 구약시대부터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또 전도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 직분자들 세우는 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고 성경 말씀이 기초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단들은 무너집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수없이 나왔다가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지금 있는 이단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제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터를 닦아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그런데 이 재료, 이제는 기초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6가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런데 6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거고 하나는 불에 타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금, 은, 보석이고요. 불에 타는 재료는 나무, 풀, 짚입니다. 이제 공적이 나타나요. 불로 시험을 해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건 금과 은과 보석.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이 나무와 풀과 짚인데요. 이것은 표시가 안 나요.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만 천국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 가져가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표준에서 그대로 순종한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은 다음에 금으로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 어떻게 말할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 하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믿는 일 하는 것은 그것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누구의 종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누가 읽어보세요. 읽어볼 사람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없나? 다 예배 인도하러 가가지고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각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여기 바울, 이분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요, 사역자요, 집사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은 심기도 하고 개척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 후에 가서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요, 양육하고요. 나름대로 했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거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기뻐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안 기뻐하고, 그것은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한 거예요. 아니, 직분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주께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직분도 주님께 하듯 하고 세상 일도 사업도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여기는 믿는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돈 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서 여기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만 신령한 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벌고 직장 다니고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총리가 되어서요, 믿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17살이. 그런데 거기서 믿음 잘 지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꿈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요셉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세상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잘했구나, 직장 생활 믿음으로 잘했구나, 교회 생활 잘했구나. 또 시집에 가서 너 한 사람이 시집에 가서 시집 사람 다 구원했구나.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 사람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야.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이제 그 불로 다 공력이 없어지잖아요. 구원 받긴 받아요. 기초는 잘 됐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초는 잘 됐기 때문에 뭐 위에 뭐 나무 풀 짚으로 짚는 거 수고는 많이 했지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은 받긴 받는데 칭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하고. 거기 5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긴 믿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영만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초는 돼 있기 때문에. 그 일평생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가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저기 여름에 벗고 자는데 불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은 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정결한 옷을 입고 말씀을 순종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영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절이 또 요절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약시대는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솔로몬 이전에 그 모세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귀환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 시대에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은 말 그대로 교회당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락동부교회 예배당, 가락동부 교회당, 이게 정확한 말이고요.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지난 시간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3장에. 그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요. 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성령께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냅니다. 그걸 거듭난다. 중생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영이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몇 살 때 예수 믿었습니까? 20살 때, 5살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이것도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이셔요.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각자 우리 믿는 신자들 속에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각자가.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인성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또 신성으로는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 신성면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주보다 더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우리가 저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면 그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시면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는 황송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기적의 일이죠. 우리같이 좁은 마음에 심지어 우리는 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제 16절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한번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서먹서먹해져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죄 짓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믿음에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가정에서도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하면은 서먹서먹해져요. 밥 먹을 때 말도 안 나오고. 서먹서먹해져요. 그와 같아요. 떠나진 않아요. 이혼하진 않아요. 부부가.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화목하셔야지. 화목해야 돼요. 그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품고 죄지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요. 서먹서먹해지고. 화목하셔야 돼. 회개해야 돼요.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욕심을 품은 거, 죄 지은 거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귀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는데요. 세상 지혜, 그 당시에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 제논, 플라톤, 에피쿠레스 이런 여러 가지 고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는 마음의 돌짝밭과 같이 철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지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가들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철학한다고 하면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우상 섬겨요. 소크라테스도요, 그리스 신 섬겼어요. 제우스 신 섬기고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우상 섬겨요. 다른 종교 따라가요. 어리석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서 안 믿는 박사들은 사람이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것을 믿는 것처럼 진화론도 과학자들이 믿는 거예요. 본 거 아니에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가당착.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에 안 올라가면요, 나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원숭이는 늘 나무 타고 다니다가 나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오히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가. 물의 근처에도 안 가요. 물이 겁이 나서. 그게 물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혹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 지혜롭다, 나는 수영 잘한다, 나는 줄타기 잘한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지혜롭다, 나는 박사다,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요,
류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죽는 걸 갖다가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끝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이 뇌가 정지해가지고 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컴퓨터가 고장나면 끝 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뇌가 망가져서 끝. 내세는 없다. 그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박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20절. 또 주께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기도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바울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저기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런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동방정교회 믿는데 그 사람들은 화상도 숭배해요. 이렇게 바울 그림, 예수님 그림 이런 거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 우리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우리 집에.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림이 있어야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바울 그림, 베드로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발바닥을 만지면서 그 사람 베드로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자랑하지 말고 모세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요즘 새벽에 배우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해라.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건 뭐냐면요. 만물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있고요. 교역자, 저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종이야, 종. 예수님의 종도 되고 여러분의 종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있습니다.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심지어 사망, 죽는 거. 죽는 것도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 때에 물어봤대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천국까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죽어야 천국까지요. 그 말도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죽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집도, 자동차도, 여러분 몸도, 자식도, 돈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모자나 뭐 신발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잘 지키라고 준 거예요.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동차를 주시고 전철도 주시고 버스도 주시고 다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태양, 달, 별, 공기, 비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랬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하나님이고 종착 결론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어때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죄인인데 회개함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주님과 늘 기뻐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 믿음을 위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했사오니 존귀함과 모든 권세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이용하여 먹든지 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